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서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서부터 18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 자체도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야를 따라서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보는 각도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옆에 앉혀놓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노하시면 우리는 그 분노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화가 나셨구나. 이래서 기뻐하셨구나. 성경을 충분히 소화한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감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라. 자, 그럼 왜 불량한 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1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행실을 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만 방자에게 처신했는가를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3절을 읽으면서 이래서 불량한 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또 하나의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13절을 기록을 하셨다면 아하, 이래서 불량하구나. 이런 행실 때문에 하나님 눈밖에 났구나. 하나님께서 이 행실을 바라보실 때에 몹시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뜻이 됩니다. 13절서부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자세히 알고 자세히 지키고 철저하게 알고 철저히 지키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결국 증명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장님을 길을 인도하듯이 인도하면서 아는 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알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집어넣어 주신 그 믿음으로 내 속에 집어넣어진 그 알므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똑바로 보고 검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을 탄탄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여호와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무엇인가를 신비롭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미 무엇인가 더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잉태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할 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것은 잘 챙기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나를 통하여 낫게 하고 길러지게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것을 향한 나의 책임과 나의 성실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2장의 앞부분에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노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는가를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그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준 예배와 경건의 그 중심 속에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냐 하였을 때나 자식을 주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경외했는가 그 마음의 진심을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을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이 경건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의 기록의 목적을 잘 살펴보면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무엘이 쓴 기록들을 잘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쓴 기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 오경의 그 원리들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어가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 기초를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가 할 때 이 사무엘은 그 기초의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엘가나와 한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로 가고 룻기로 가면 사무엘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때에 어떤 믿음을 썼는가, 어떤 삶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으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그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선지자의 그 모습이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순수함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 즉 불량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성전에서 섬겼다, 온전하게 섬겼다라고 할 때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참으로 불량했다 하는 것인데 그 뿌리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자식들이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의 도리를 다 하도록 철저히 공부를 했고 모세 오경의 율법을 철저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알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의 축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라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다. 우리는 그 규칙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자비롭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주권적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얘기할 때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이처럼 놀랍구나, 은혜롭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은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평하고 정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스스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은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정의로우신 분이고 옳고 그름에서 확실하게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영원토록 오르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르신 기준이 있습니다.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한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한나 너는 저주받은 것이 틀림없어. 어떻게 여자가 결혼하고 자식도 못 낳아?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이 생기지가 않아? 아들이 안 나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를 끊으신다 했는데 네가 엘가나 가문의 대를 끊는 것을 보니 넌 저주받은 여자가 틀림없어. 엘가나가 저주받지 아니한 것은 버닌나가 자식을 낳는 걸 보니 맞다. 아들을 낳았지 않느냐. 자식을 이렇게 여럿 낳지 않았느냐. 근데 한나 너는 왜 못 낳느냐. 네가 못 낳는 걸 보니 네가 문제야 라고 할 때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 만큼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이 억울한 심사를 하나님이 아실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무지혜를 썼는데 나 같은 사람은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는 하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왜 안 갖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서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나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 나라의 본질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은 우리에게 이 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에서 그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는 두 집안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급 언약에 기대어 자기 입맛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들을 제사장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사정에서는 그리고 엘리가 이 자식들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제사장 노릇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엘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 제사장 자리를 뺏지는 아니하시고 막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기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고 반면에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 엘리가 주관하는 이 성막에 와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들들이 해야 될 심부름을 허드렛 일을 이 사무엘이 열심히 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놀랍게 가르치고 이끌었느냐라고 하는 리더십만 그 리더십이 발휘될 때에만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던 인생이었는가 그걸 먼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멈추어서 계속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 해야 될 수칙들, 규칙들을 엄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냥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뛰어노는 시간이 없었으니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재미가 없는 삶이었을까. 4장 5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경건한 대가로서 엘리로부터, 그리고 두 아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받은 대우는 소외였습니다. 아, 그래, 너 경건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100%다 들어주시고 내 말은 다 들어주시고 내가 고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은 맞지만 넌 아직 어려. 그리고 너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에베네셀에서 패배하여 수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도 사람들은 사무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타국의 종살이처럼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을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웠겠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겪은 질투와 저주의 말들을 감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워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한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유혹받고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경우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자비와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비어져 있는 우리,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그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다 풀어주시고 넘치도록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며,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즉 사무엘이 어렸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의 두 아들이 포기해버린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 그 삶을, 인간적인 삶을 버렸다. 인간적인 욕망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 내가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뭐라도 하나 드렸으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래서 공평하시다. 왜 납득이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더 철저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시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불구덩이 속에, 지옥불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 속에 앉아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손 잡아라. 우리 같이 걷자라고 얘기할 때 그 손을 뿌리치면서 자유의지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운 가시밭길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왜 건져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며 마땅히 그 행할 권세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사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시되 공평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 상을 공평할 정도로, 공평하다 인정할 정도로 받는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커서 제사장 신분에 있지만 불량하게 행동하여 이렇게 했다. 공평하게 대가를 받는다.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과 예배의 삶, 백성다운 삶을 망가뜨렸다면 그 망가뜨린 것만큼 공평하게 처벌받는다. 지키면 지키는 대로 공평하게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